금주가 이제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사랑방 목장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의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방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이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천집사가 아니고 천집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천집사인데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지옥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집사 목소리 듣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집사, 내가 넌 줄 몰랐다. 네가 하도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 목소리를 듣기 전에 네가 천집사인 줄 몰랐다 라고 말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현대의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저마다 이제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은 여성의 화장을 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장로로서 완전하겠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이 정말 신랄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혼란과 혼동으로 교회도 가정도 이 사회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직분의 가면, 또 직위의 가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이 두꺼운 가면들, 몇 거풀 되는 이 가면들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언하신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얼굴로 이렇게 빚어지는, 조각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가정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마치 진짜 자신의 얼굴 모습인 것처럼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쓴 내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성이 뛰어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그들이 쓰고 있었던 그 가면, 위선적인 그 가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서 저주의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종말론적인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부어질 저주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그때에, 심판 때에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한 저주의 말씀을 쏟아 부어내실까요? 우리는 이들이 쓰고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위선의 가면들이 무엇인지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그 가면을 11장에서는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속보다 겉을 중시하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 겉이 깨끗한 것처럼 속도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는, 마치 자기가 겉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속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겉도 중요하고 또 겉이 중요한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속을 더 하나님은 중시 여기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실 때에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겉도 중요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은 겉만 번지르르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속도 깨끗한 것처럼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쓰고 있는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의무에 치우친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무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이제 밭에 이제 이렇게 뭐 채소를 심을 때에 이게 주 밭 고랑에다가 심는 것들이 있고, 또 이게 심다 보면은 이렇게 한 기퉁에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는 채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따져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이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생활,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따질 수 있는 징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성도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징표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 11조, 주일 성수,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뭡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와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사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도외시하고 종교적인 의무만, 그것만 다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43절 말씀에서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위선의 가면을 이제 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자리에 앉을 때에 상석에 앉습니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해주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교만함도 바로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신의 속은 점점 썩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일부러 겉을 단장하면서 속이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무덤을 아무리 평토장을 하고 아무리 위에다가 회치를 한다 해도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이제 밖으로 풍겨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만 이렇게 번들어하게 만들고 회칠하여서 아주 깨끗하게 멋들어지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46절 말씀에 자신들은 짐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위선의 가면을 이들은 쓰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들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자기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말로만 가르치는 그것을 이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바로 이런 위선에 빠지기 쉬운 거죠.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런 위선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도 아니라고 변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이 순교당한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우리의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그 선지자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구약으로부터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가운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피의 값을 바로 이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52절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그들의 위선적인 그 모습이 바로 백성들까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하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인도하면서 소경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선의 가면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이 왜 나쁜가? 자기 혼자 멸망하면은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멸망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진노하시고 징계하실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 윗선의 가면을 쓰고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따르는 많은 교인들, 성도들, 또 이 사회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7가지의 이 가면을, 그들이 쓰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들춰보면은 그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의 가면, 나는 7개의 가면, 나는 한 개의 가면이 아주 두껍게 쓰고 있고, 나는 2개, 3개 쓰고 있지만 그것이 얇아. 그런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윗선에 가면 하나이든지 2개이든지 그것이 두껍든지 얇든지 관계없이 그 가면을 벗어버릴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윗선의 가면을 벗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윗선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가면을 다 벗어던져야 돼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성숙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이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사도의 발 앞에 그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겁니다. 이 바나바의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칭송하게 되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인지 부분인지. 사도들이 그 소유를 판 값이 얼마인지 따져 물을 것을 이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들의 이 말이 증거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거짓말은 곧 들통이 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은,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케이스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안 것은 짐작으로 안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을 훤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비명 횡사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부가 밀실에서 속닥거린 그 거짓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마치 지붕에서 전파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즉사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밝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나의 고난,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모습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까지도 숨길 수 없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범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서도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그 선행도 밝히 드러날 날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어지면요, 다 밝히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악한 열매가 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눈앞에 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모든 계획들,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윗선의 가면을 하나씩 벗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의 행위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계획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윗선의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보일 때에,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민낯을 보일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목사로서의 부족함과 장로로서의 연약함과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허물들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솔직하게 다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시면서 새로운 얼굴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이 CCTV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 그 CCTV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TV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심중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어떤 CCTV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민낯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그 민낯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롭게 깎아 주시는 그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도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적인 알미 바탕이 되어 있겠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만 또 그 권세, 그 권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경외, 그 경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 그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하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코 그 삶의 윗선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솔직하게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왕의 직분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자이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개혁자인 존 낙스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코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드노라. 여러분, 이러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회를 바로 세우고 종교개혁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겹겹의 이 위선의 가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할 때에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하다라는 이 말은 동의한다, 인정한다,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워한다, 창피해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여러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이 생수통을 배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생수를 이렇게 배달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생수통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적어서 붙인 후에 이 생수통을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에 그는 간증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거래를 끊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 일이고 열심히 하라고 주신 일이 이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이 생수통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배달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대와 떡고기를 파는 가게 아주머니에서는 포장할 때에, 요즘 포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하트 모양 스티커를 붙여 주시는데 거기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I love Jesus, Jesus loves you.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자신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중요하면서 손쉬운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그러한 시간, 장소가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시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도 결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천에 유명한 밴댕이 횟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집 때문에 그 골목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이 사람처럼 밴댕이 횟집을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별로 이렇게 원조 이 집에만 손님이 있지 다른 집에 별로 손님이 없습니다. 그 원조집이 이제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어서 그 기다리기가 힘든 사람들, 기다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몇이 가서 그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대부분은 이제 그 원조집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횟집이 문을 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 옆에 가게들이 장사를 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몇백만 원도 더 되는데 어떻게 주일에 문을 닫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그 돈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들어와도, 아니 몇천만 원을 벌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분이다, 나에게 중요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 성도들이, 우리 성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를 시인하는 사람은 주를 섬김으로 오는 그 핍박과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던 그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 사자의 밥, 로마 거리를 밝히는 그런 어떤 불로서 태워 버릴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면 스톱.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형제를, 아들이나 딸을,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삶의 환경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받지 못할 행동이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위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위선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이 그들이 쓰고 있었던 가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못지않게 오늘 우리들도 몇 개의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그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가면을 하나 둘씩 벗겨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 가면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들이,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죄라는 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가면을 벗겨내고, 말씀을 통해서 가면을 벗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그 가면을 벗겨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을 보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위선의 가면들을 하나 둘씩 벗겨 나가게 될 것이고,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를 지음받았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찬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쓰고 있었던 모든 위선의 가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